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바리새인을 슬퍼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헬라어 성경에서 37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부터 잡수시기를 청함으로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뒤 말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번역에서 뺀 것을 제외하고는 헬라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헬라어의 어감을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들었음에도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한번 식사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조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데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듣고는 자기랑 밥 한 번 먹자고 졸라댔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문장이 모두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앞에서 나눈 11장 말씀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성령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14절부터 36절을 통해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대적하는 무리와 구경꾼 무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핵심을 요약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등불, 곧 빛과 생명으로 내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끼었을 법한 부류입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일에 의외성을 나타내는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한편 본문은 예수님이 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들어가 앉으신 데 대해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이유를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38절에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바리새인이 놀란 이유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이라는 점입니다. 또 손 씻지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능동형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수동형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중 드는 종이 서비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서비스를 받지 않으셨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외에 과연 누가 예수님에게 물로 씻는 예식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물로서 씻는
외면적 정결과 성령님이 하시는 죄 씻음, 곧 내면적 정결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씻으시는 내면의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편에 서셔야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편이 되는 자가 큰 게 아니라 편을 모으는 자가 큽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게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은 속에서부터 정결합니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 안에 솟아나오는 생명수로 인해 안팎이 모두 정결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무엇이든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에 쓰는 손과 식기를 깨끗하게 보이도록 씻을 수는 있지만 공중권세 밑에서 속에 쌓인 탐욕과 악독은 스스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속이 깨끗하지 못하니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손도 식기도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손에 닿은 것과 그 식기에 담긴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41절 말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식기 안에 든 음식과 바리새인 속에 든 탐욕과 악독함입니다. 탐욕과 악독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워서 부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탐욕과 악독을 사용해서 구제, 곧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누가 더 많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지 하나님과 견주어 이겨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함이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이 비워져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남게 됩니다. 탐욕과 악독함이 고갈되어 깨끗해지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할렐루야.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성령님을 힘입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독과 악독함을 극단까지 발휘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귀신을 과도하게 부림으로 사탄이 준 것을 다 써서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11조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니고 갈 게 없기 때문입니다. 두 손 꼭 쥐고 왔다가 두 손 쫙 펴고 가는 겁니다. 10의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 소유라면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공의가 정의가 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남 위에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남과 동등하게, 오히려 약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살아있지 속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의 씨앗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속이 죽은 사람이 닿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세상이 모두 함께 죽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은 슬프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슬퍼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 없어지면 강한 자도 부자도 다 없어집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산 자가 없으니 저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크신 이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